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경가들은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난해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이르러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 마가복음에서 가장 긴 강론에 해당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수업과도 같은데요. 이 마지막 수업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마가복음은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13장 1절에서 2절에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1장 3절의 짧은 질문, 그리고 4절부터 시작하여서 27절까지 긴 대답으로 이렇게 큰 질문 두 가지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이 강론이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13장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이 내용은 아주 고난이도의 고급반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끝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종말은 끝남. 그래도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목적,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종말이라고 하면 끝남, 끝을 말하는데요. 무엇이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끝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심판과 사망의 시간이고, 그러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그들에게 기피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또 하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목적,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시고 일하신 것에 대한 목적, 그 열매가 완성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되어지는 동시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기피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해석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끝, 인생의 끝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주의 끝, 그리고 우주의 역사의 끝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진,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종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의 끝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가 가진 그 믿음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수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피합니다. 아침에 그 연구차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해야 할 일들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기피가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이고 죽음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맞이할 때 이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그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고되어지고 그 죽음을 딱 앞에 둘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하고 떨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끝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종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과 기피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종말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거룩함으로 채워져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필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각성하게 되어지는 도전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강단에서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관심이기도 한데,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중에 종말에 대해서 무척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복음서 이후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죽음과 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매우 많이 언급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그런 귀한 가르침들을 주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침묵해요. 오히려 이단들은요, 이상하리만큼 종말에 대하여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영화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화 헐리우드의 영화들을 보게 되었으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종말을 다룬 영화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영화도 이야기하고 이단들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단의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이야기하고 있는가?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종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바른 해석, 그리고 바른 관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렌즈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두 가지 렌즈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미경처럼 꼼꼼하게 하나하나, 심지어는 조사 하나 혹은 부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가 있는가 하면, 망원경처럼요, 우리 조망한다고 그러죠. 멀리서 큰 산을 보듯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관점이에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구속사적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또 하나 얻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여서 이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종말의 끝으로 주님께서 심판의 날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도 제시하고 있어요. 둘 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에 있어서 좋은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13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하반절을 보십시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감탄이고, 그리고 감격이고, 그리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제자들이 건물 바라보면서 이거 자랑할 때가 아니거든요.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목전에 두고 계시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지금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가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아직도 아둔하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 보이는 관점에서 건물이 보이고 규모가 보이고 크기가 보이고, 그것에 매료되어서 와, 선생님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한눈 팔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참 답답해 보이는데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분별해야 돼요. 성전에 나오는 이 헤롯 성전, 우리는 이것을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기원전 19년에서 20년 전에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출신으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유대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성전임을 그는 눈치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훨씬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 당시에 성전의 돌들 가운데 제일 큰 돌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슨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돌의 크기가 있는데 무려 가로는 12m, 세로는 5.5m, 높이가 3.65 되어지는 커다란 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돌이에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자랑할 때는 그렇게 성전의 큰 돌, 모든 그 성전이 이 큰 돌로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돌들로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큰 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예언하시죠?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리모델링이요, 언제 맞춰지냐면 63년에 완성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요, 이 성전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이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어요. 63년에 완성되었으니까 주전으로부터 시작하면 대략 이 성전의 리모델링은 80년에 해당되어지는 시간 동안에 이것들이 리모델링이 됐어요. 63년 완성, 그리고 70년,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뒤 7년 후에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파괴되어진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무너지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당국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파괴했을까요? 망치 가지고 때려 부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에 불을 내서 파괴시켰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성전에 불이 났으니 그 불이 얼마나 컸으며, 큰 불이 났으니 그 화력은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가 참 많은 금으로 여기가 리모델링 되고 장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불에 이 금들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들이 녹아서 돌과 돌 사이에 이것들이, 금들이 이렇게 스며들었다네요. 그럼 나중에 굳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다 파내고 그렇게 다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그 헤롯 성전의 흔적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통곡의 벽인데요. 당시 로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티투스 장군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던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켠은요, 건드리지 마라,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들을 자랑하자라고서 한 성벽 한 면을 남겨놓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슬픔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의 벽은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그 벽에 가서 손을 대고 그렇게 몸을 흔들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티투스 장군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랬던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다,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벽을 남겨놓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이방인의 이 허망함, 여러분, 야망이 만들어낸 이 낭비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랬구나, 성전이 그렇게 무너졌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관점이에요. 종말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여기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뭐 하는 자입니까?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마귀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럼 무엇을 거짓말할까요? 참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가 목적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진짜인데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가짜인데 진짜라고 이야기하며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에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낭비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눈 파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헛된 것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집중하며 헛된 것에 막 따라다니다가 결국 벼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의 5인의 예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4명의 제자, 형제지간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타이밍에 대한 징조의 질문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물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만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3장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7절에 대해서 그때의 징조와 그때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응합니다. 오늘날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 가운데 켜켜이 계속 있었는데 종말의 때 자기를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단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고요? 내가 그라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기를 가리켜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천명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걸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왕과 같은 모습, 군주와 같은 모습,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예수님의 스스로 강조하셨던 그 고난의 종의 모습과는 달리 그러한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형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받는 종, 섬기는 종,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너무나도 달랐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과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진리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카리스마, 그리고 언변, 스타성, 그리고 심지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때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설득당하고 동의하고 더 나아가 열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그가 예수라고 칭송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할 때, 예수님을 스타의 자리로 등극시키고자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반드시 피하셨습니다. 정치 세력이 형성되려고 할 때 그 정치 세력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찾아간 곳을 보세요. 수가성의 한 여인을 위하여서 사마리아 한 땅 한가운데 그 이방인 땅을 걸어가여야 하겠는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9마리의 양떼를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 오늘날의 그 이단 교주들은 메시아의 모습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대우와 그들의 칭송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를 예수라고 칭송하고, 요즘 건강이 악화되셨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혼란 속에서 여전히 거기에 목매고 그렇게 다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닮아가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면서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갖 이슈가 터져 나올 것이고 이슈들에 대한 소문들이 무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성한 소문은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서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보화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정보가 너무나도 많자 오늘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그 정보에 사람들은 조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왜곡하고요, 또 과장하고요, 편집된 많은 수많은 정보들로 인하여서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사실인가 거짓인가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정보요 유튜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의 홍수의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는요 메시지 전쟁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나 많은 은혜로운 매체들을 여러분들 대하실 때에 분별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워요. 2단은 아닌데 2단 비슷한 1.5단 정도 많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잘못된 표현들이 있어서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고 계시다. 목사님 이런 거 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때 제가 정말로 잘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보는 것, 여러분 내가 만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박해와 인내입니다. 9절에서 10절.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재판 받으셨고요, 신문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걸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사도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오늘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주의 신실한 종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반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반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반열, 그 반열에 여러분들도 함께 승차하셔서 함께 그 걸음들 여러분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싶어 해요. 또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참 사모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세상과 결탁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내가 가진 이 진리가 이것이 진리임을 이단들과 성경을 펴가면서 토론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배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맛이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빛이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하더라도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소금이 아무리 자신의 맛을 내지 않으려고 하도 그냥 딱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맛이 변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나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죽음과 종말을 내다보는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오늘도 죽음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내가 담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음 앞에서 내가 천국을 진실로 소망하는 자, 기쁨으로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훈련과 마음의 자세가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바라요. 두 번째,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때를 분별하고 또한 이 때를 준비하는 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때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분명히 신성교회에도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빼앗으려고 틈을 탈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우소서. 그거 아시죠? 이단들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수요일날 누가 안 나오나 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웃긴 얘기인데도 별로 안 웃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사탄은 낭비하도록 만들거든요.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ashamed. I'm not ashamed.